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오늘은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이 받을 선물이 있고 또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선물도 있는데 이게 뭐죠? 계란이요.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계란에 두 종류가 있지. 예준이, 뭐가 있지? 구운 계란. 예, 삶은 계란이 있고 구운 계란이 있고. 예, 맞아요. 삶아지고 구워지면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삶아지지 않고 구워지지 않고 닭이, 엄마 닭이, 어미 닭이 알을 낳았을 때 이 알인 계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같은 계란인데 하나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정말 병아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계란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그 안에 병아리가 없는, 그래서 그걸 무정란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해서 무정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절이 되면 이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당신이 생명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미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란을 나눠주는 의미는 알겠죠? 이따가 꼭 가져가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빗면에다가 여러분이 또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전달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에 계란도 나눠주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데 왜 꼭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 교회 많이 나오라고? 은혜 세대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그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우리 짠. 이게 뭐죠? 장례식. 예,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날은 슬픈 날이죠. 장례식에 막 웃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다 슬퍼해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픈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죠, 그죠?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나아야죠, 그죠? 만약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몸이 점점 나빠지고 점점 나빠지고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하율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요? 우리 수아는 두렵지 않대요. 우리가 사실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게 된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죽으면 끝이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더 있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죽음 이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죽음 다음엔 다 끝이지.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오직 교회만,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다음은 새로운 시작이 있어. 죽음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3절과 4절 내용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해요. 성경책을 왜 읽나요? 예, 똑똑해지라고요. 성경책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어야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어야 해. 우리 중에는 목사님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가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러고 좋은데 부활이 믿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많은 사실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시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부활절이 되면 별로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도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개인적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 나만 배불렀으면 좋겠고 나만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또는 교회에서 나는 방언을 해. 너는 방언도 못하지. 너는 교회에 하나님께 이런 것도 못 받았지 하면서 서로 차별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례함.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없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예요. 목사님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예. 목사님도 손 들었잖아요.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나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로 그들을 세워주고 섬겼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 모든 걸 다 잊어도 괜찮아. 그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이것만은 잊지 마.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어. 떡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그러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니까. 그래, 죽는 사람이 슬퍼하지 말라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을까? 부활절에 떡을 나눠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부활의 목적을 오늘 떡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라벨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이 라벨에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화에 이런 글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널 위해 살아났어.
그만큼 난 널 사랑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 좋죠. 예수님 좋은 분이죠. 아주 놀라운 성인 군자 4사람 중에 한 사람, 아주 뛰어난 4대 성인, 아주 놀라운 훌륭한 선생님 4분 중에, 인간 선생님 4분 중에 한 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싫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그게 너무 싫었어. 왜냐? 그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시고 그분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걸 모독이라고 해요. 모독.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분은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그냥 사람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집에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명의 자녀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키웠어. 키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저는 좋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좋은 거 좋아.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좋은 선생님으로 얘기하는 건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어야 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 나는 예수님 부활은 안 믿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거냐면 바로 이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죽는 그날이 내 평생 제일 두렵고 오지 않았으면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목사님 많은 장례식을 다녔는데 그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거야. 이런 소망이 없는 분들마다 다 너무 두려웠어요.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행복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맨 마지막은 너무 불행한 삶을 산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선명하게 믿고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위에 있는 4줄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것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와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과 죄에 갇혀버린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일상을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너무 근심스럽고 두렵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세례 입교가 있는 날입니다. 목사님, 세례 입교가 뭔가요? 세례 입교는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요. 모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입교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오랜만이지만 이제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두 친구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용현, 김수아, 우리 자리를 이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좀 해주세요. 준우 형제가 이따가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예. 아니에요. 세례예요. 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그렇게 올려서 그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두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란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이들을 세워왔던 모습을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세례받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옛날 사진도 보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는 이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시간이 이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는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이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수아가 긴 기간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 기간 때문에 받지 못했던 유아 세례를 이제 부모님이 더 믿음으로 수아를 세우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용현이 오늘 세례자인데 일어서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을 예라고 대답하시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앞으로 좀.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 거기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예.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길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먼저 우리 용현이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장로교는 물을 머리에 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래적인 의미는 이만한 물이 아니라 욕조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원래 2000년 전 세례는 강가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온 몸이 쑥 들어가서 그냥 머리까지 쑥 들어가는 걸 뜻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신 줄 믿고 저를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을 머리에 적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례 받으시길 바래요. 세례 주겠습니다. 하고 나서 닦아요. 받으면서 닦지 말고 가까이 오셔서 여기서 찍어주시겠어요? 여기서 우리 하율이 정도 자리에서. 목사님 너무 사진에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세례 증서에 딱 하나 들어가는데요. 예, 용현이가 세례를 받은 줄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용현이가 잘 보일 수 있게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현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세례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용현이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용현이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용현이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닦으세요. 자, 이번에는 수아 세례를 주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수아가 세례를 받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것은 유아 세례는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을 기초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이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며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제 세례를 주겠습니다. 자,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수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 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그 부모님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딸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표하겠습니다. 우리 용현이와 수아 다시 한 번만 일어서 주세요. 김용현, 김수아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세례교인,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수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것은 세례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요. 네. 수아와 용현이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박수해 주십시오. 잠깐 사진 하나만 찍어 주시겠어요? 사진 하나만 찍어 주세요. 앞쪽으로 이쪽으로 같이 와서 이쪽으로 서서 여기서 용현이도 이쪽으로 서서 자 가까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나 찍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한 번만 볼래요, 여기? 감사합니다. 자,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주민 공동 시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왜 안 돼? 아니면 좀 봐. 얘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 들었지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사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인생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끝나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그 마지막 날만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날 후회 없게 살려면 오늘 항상 그 시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부활은요, 1년에 한 번 행사가 아닙니다. 그 책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은 일상을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나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날마다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 그들의 미래가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성금요일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죄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믿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믿는 사람.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핵심 단어가 교화입니다. 교화가 무엇입니까? 교화라고 하는 뜻은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무언가를 놓치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핵심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죠. 그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명한 방향을 따르지 못하면 그렇게 교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2025년을 사는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시스템, 체계?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지를 깨우침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두려운 게 많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붙잡아도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되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을 세 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한마디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믿는 복음, 그래서 그 복음, 성경이 말한 복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의인의 정체성, 하나님 아들, 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이죠. 그 사도 바울 전체를 두 단어로 줄여봐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 바울이 전한 성경 자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고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두 단어로 줄여봐라.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성경 왜 읽었어요 도대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닮아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결심이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좀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성경을 읽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은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나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황폐합니다. 우리 주변을 꽃피울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녹아지지 못한다면 무엇이 이 땅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있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를 보는 것 중에 감동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하산 예화예요.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3명이 탔어요. 비행사 한 사람, 그리고 2사람이 여행을 하고 같이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행사가 갑자기 뒷자리로 오더니 낙하산이 2개밖에 없는 거죠. 하나를 자기가 딱 걸고 하는 말이, 여러분,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먼저 떠납니다. 저는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후다닥 이렇게 물체매고 탁 뛴 거예요. 뭘 후다닥 믿느냐? 낙하산이 아니라 자기 가방, 왜 색백 있잖아요. 왜 백을 딱 메고 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상황에 나는 누구에겐가 내 낙하산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상은 치열합니다. 세상은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비행사처럼 자기 백 들고 뛴 사람처럼 그렇게 뛰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증언이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7절까지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 부활의 증인의 목록을 적어놓습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복음서 맨 마지막 자락에 있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을요, 입체적으로 네 방향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 일부러 그 사복음서가 한꺼번에 그 부활 사건을 다룰까요? 그 부활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핵심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잘라져 버린 성경이라면 여러분, 우린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역사적 증거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내가 봤어요. 보긴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옆집 아저씨. 여러분, 내가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사도들이 모두가 순교할 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사도들만 이렇게 순교했을 거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도행전은 15장까지만 사도들이 등장하고요. 나머진 전부 다 사도 바울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핍박했을 때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것이 어떻게 됐느냐? 들불 번지듯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모두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이 증거되고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뿌려진 것이지, 그저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증인으로 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줄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절절한 저의 기도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한 건요, 손가락 안에 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잔소리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겠냐? 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믿었겠냐? 여러분, 이건 영광스러운 말 아닙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누군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 때문이라면, 그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출렁일 거예요.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 유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
십자가를 붙든 그 희생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의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간증이다. 나의 간증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는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처음엔 성경 이야기, 두 번째는 역사적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은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진짜 힘은 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그렇게 작은 자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나는 그때 내가 나 같은 그런 작은 자를 주님이 만나주셔서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당신이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축복은 교회의 변화도 아니고요. 옆 사람의 변화도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님 안에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모두 변했는데 나만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데 나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간증자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그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 내가 잘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내가 만약 예수님 못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인이구나. 말만 많지 난 진짜 믿는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의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내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벌어들이는 그 재정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